나의 견고한 반석 되신 예수 그리스도. 보통 이 반석이란 단어를 쓸 때 우리의 인생의 기초가, 우리의 인생의 뿌리가 그리스도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오늘 본문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중요한 음성을 들었으면 좋겠는데요. 사도 바울의 깊은 고민과 탄식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죠. 뭐라고 합니까?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더니. 어떻게 보면 굉장히 충격적인 일인 거예요. 오늘 성경에 여러 나눠놓는데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받은 이스라엘과 바로 이방인입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율법을 선물로 받았죠. 약속의 자녀인 이스라엘이 뭐예요? 율법에 이르지 못했단 말은 구원의 축복을 잃어버렸다. 반대로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율법도 없었던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았다. 이거는 사실은 유대인 입장에서는 천지가 개벽할 일이거든요. 유대인들에게 가장 깊은 뿌리가 뭐가 있어요? 선민사상. 우리는 선택받은 민족이야. 하나님이 우리 민족에게 복음을 주셨어. 그런데요, 복음을 받지 못한 이방인들을 우리는 선택받았기 때문에 우월하고 너는 선택받지 못했기 때문에 열등해. 굉장히 무시하면서 살았단 말이에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구원이 뭐예요?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이 율법에 이르지 못했다. 여기서 말하는 건 잘 아시다시피 유대인들은 대충 신앙생활 안 합니다. 생명 걸고 해요. 목숨을 걸고 율법을 지켜요. 그리고 안식일 날 일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걸음 수까지 세웠어요. 그리고 11조를 할 때는 채소의 잎사귀까지 세어서 구별해서 드렸어요. 채소도 종류가 많잖아요. 잘못 걸리면 난리 나겠죠. 그렇지 않아요? 근데 그 정도로 열심과 최선을 다해 율법을 지켰는데 뭐예요? 율법에 이르지 못했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바로 중요한 행위냐 믿음이냐는 거죠. 자,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자신의 행위와 노력을 통해서 율법을 지킴을 통해서 구원에 이르려는 이게 뭐예요? 종교예요. 그렇죠? 종교는 인간에게서부터 시작돼요. 인간이 진리를 깨닫는 과정을 얘기하죠. 그러나 복음은 뭡니까? 아무 소망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찾아와 주신 거죠. 그런데요, 신앙생활할 때 많은 사람들이 종교적인 생각에 갇혀요. 모든 결과가 행위의 인강보라는 거예요. 불교의 핵심 교리 아닙니까? 네 행동이 네 삶의 결과를 만들어. 네가 잘 되는 것은 네가 선한 일을 행함이고 네에게 어려움을 당한 것은 네 인과의 행위야 말하잖아요. 여러분 진짜 맞아요 그게? 근데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뭐예요? 행위 때문에 힘없고 자기가 행위를 잘 하지 못해서 낙심한다니까요. 제가 전에 용두산 공원에 부산에서 막 전도를 다닐 때 아주머니 하나가 엄청 인상 쓰고 저 구석에 앉아 계신 거죠. 그래서 제가 복음 전하러 갔는데 저한테 막 짜증을 내는 거예요. 나한테 복음 같은 거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교회 권사였다. 제가 어리니까 막 반말로 막 이제 화가 나가지고 얘기한 거예요. 내가 교회에서 얼마나 많이 헌신한 줄 아냐. 내가 얼마나 많이 헌금한 줄 아냐. 근데 내 인생이 왜 이렇게 비참하냐. 왜 내 자녀들에게 문제가 왔냐. 나는 하나님을 원망한다. 내가 새벽기도도 하고 헌금도 많이 하고 열심히 했다. 근데 내 삶의 지금 모습이 뭐냐. 난 교회 적어도 안 갈 거다. 뭐 화를 내고 내가 못 말하겠어요.
그래서 그럼 내가 이렇게 했어요. 아주머니 너무 흥분하길래 좀 호흡을 좀 가다듬고, 그래 그러면 내가 한 가지만 물어봐도 되냐는 거예요. 궁금해서 하나만 물어보겠다니까 말해보라는 거예요. 그래 권사님이 한 거는 내가 들었다. 그럼 권사님이 믿은 건 뭔지 나한테 얘기 좀 해달라. 헌금도 하고 원신도 하고 다 했다는데 무엇을 믿었냐? 그러면 권사님이 믿었던 믿음이 뭐 믿었긴? 예수를 믿었지. 예수님이 누군지 나한테 설명 좀 해보라고. 설명해야지 알아. 설명 좀 해보라고 나한테. 그러니까 이 권사가 답답한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셨지. 뭐 때문에 못 박히셨냐고. 왜 이렇게 말이 많아 나한테만 짜증내는 거야. 근데 그리스도가 무슨 말인지 아냐고. 그리스도는 그리스도지. 설명 좀 해보라고 나한테. 무언가를 믿었기 때문에 인생을 드린 거 아니냐. 그러니까 설명을 못해. 그러면 내가 권사님, 내가 어리지만 권사님이 진짜 믿어야 할 내용이 무엇인지 설명해 주겠다. 그래서 그때 그리스도에 대해서 설명하고 영접했는데 권사님이 펑펑 울더라고요. 내가 교회를 몇 년 됐는데 이걸 왜 아무도 말 안 해줬나 이러면서 막 화를 내는 거죠. 저한테. 그 할머니 끝까지 화내다 가셨어요. 영접하고 나서도 화나고 그 전에도 화내고 했는데, 자, 잘 보세요. 이렇게 생각한 사람이 있다니까요. 행위를 통해서 자신의 믿음을 증명하려고 해요. 자, 구원의 여정 속에 우리의 행위, 우리의 노력은 아무 상관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요, 많은 사람들이 어디에 빠지냐? 신학에서는 행위를 기준하는 삶을 보고 이렇게 표현해요. 신학에서는 자기의 의를 주장하는 자들이라고. 다 자기 의야. 뭐예요? 모든 것의 기준이 뭐예요? 행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잘 보세요. 자기 의를 주장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압니까? 자기보다 행위가 앞선 사람을 따라요. 자신보다 행위가 부족한 자를 낮게 여깁니다. 잘 보세요. 자기 의에 빠진 사람의 가장 근본에 무엇이 있습니까? 인본이 있어요. 사람이 기준이야. 사람 때문에 힘없고 사람 때문에 낙심하고, 에? 자신의 행위를 통해서 증명하려고 하고. 잘 보세요. 그렇게 열심으로 행위를 통해 우리가요, 웬만히해서는 유대인의 율법을 쫓아가는 삶을 발끝도 못 따라가요. 근데요, 성경에서 뭐라고 합니까? 다른 게 아니에요. 의의 법을 따랐다 그들은. 그런데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다. 어찌 그러하냐? 이들은 그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음을 믿지 않고 자신의 행위를 믿고 살아갔기 때문이다. 그러다 보니까 뭘 만납니까? 성경에서 뭐래요? 부딪힐 돌에 부딪혔다 이거예요. 이 돌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라. 그 뭐예요? 걸림돌 거치는 바위.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라. 이들에게는 뭐예요? 반석 대신 그리스도가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자, 예수님이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셨잖아요. 유대인들이 전혀 원하던 모습이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들이 꿈꾸던 메시아는 무엇입니까? 멋있게 압도적인 능력으로 나타나서 로마를 무찌르고 이스라엘을 속국에서 해방시키는 최고의 지도자를 꿈꿨는데 시작부터가 틀려먹은 거예요. 나사렛, 베들레헴, 말구유에서 난 예수가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을 막 정지해. 너희들 독사의 자식들, 외식하지 마라. 너희들 기도 다 틀려먹었다. 너희들 은혜가 필요하다. 어떻게 보면 뭡니까? 자신들의 노력으로 쌓아놓은 모든 것들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목수의 아들로 오신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는다. 용납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합니까? 이스라엘이 어느 정도 화가 났나, 유대인들이. 율법을 지키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복음을 사랑한다고 했던 애들이 얼마나 화가 났냐. 이 걸림돌, 거치는 바위 대신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잖아요. 그 정도로 화가 났어. 하나님이 복음을 주셨고 그 말씀의 성취를 통하여 구원의 길을 넓게 여셨는데 아무리 내 기준과 생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납득이.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아니지. 세상에 상식과 질서가 있잖아. 믿음으로 승리한다고? 복음의 능력이 있다고? 아니지. 내가 이렇게 해야지, 네가 이렇게 해야지. 세상에서 다 이렇게 살잖아. 납득이 안 되는 거야, 복음이. 그래서 뭐예요?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다니까. 자, 근데 이게요,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지금도 이 흐름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다섯 번째 뭐냐? 사람의 복음을 딱 따르기는 거예요. 많은 이 시대 지성인들이, 영적인 무지 속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뭐예요? 영적 사실은 굉장히 둔감해 믿지 않아. 그런데 뭐예요? 눈에 보이는 것을 확실히 믿고 살잖아요. 사람의 복음이 뭡니까? 전에 제가 한 복음주의 학자의 책을 쫙 보는데 이 글이 딱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시대의 그리스도인들, 지성인들은 하나님의 복음을 듣는 것을 꺼려한다. 하나님의 복음은 너무 직설적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다른 길이 없다 한다. 그러니까 지성인들이 불편해하는 지점들을 목사들이 말하지 않기 시작한다. 왜냐? 너무 복음만 말하면 불편하잖아요. 성경에 얼마나 좋은 가르침이 많아요. 이웃을 사랑하세요. 어려운 자를 도우세요. 나를 귀하게 여기세요. 다 맞죠. 그러나 하나님의 복음을 지성인들이 싫어하니까 목회자들이 점점 하나님의 복음을 희석시키고 사람이 듣기 원하는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삶을, 윤리를 많이 강조하면서 선행을 하고 살아가도록. 그러면서 뭐예요? 점점 하나님의 복음과 멀어지도록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자, 이런 시대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서 질문을 해야 돼요. 말씀 속에. 아, 유대인들이 그랬구나. 우리는 다릅니까? 말씀은 거울이 돼야 돼요. 내 삶을 딱 돌아봐야 돼요. 여러분은 행위로 살아갑니까? 믿음으로 살아갑니까? 유대인들은 뭐라고 해요? 아무리 생각해도 자기 상식과 자기들이 믿는 행위를 기준하는 것에 반대되니까 뭡니까?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그 흐름 속에서 뭐예요? 많은 교회가 하나님의 복음이 아니라 사람의 복음, 누구나 들어도 공감할 만한 이야기를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의 삶에 생명 되시고 견고한 반석 되신 그리스도의 복음을 다시 회복하고 누리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서 뭐래요? 반석 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그리스도 이름 안에 있는 복음의 완전성을 반드시 회복하고 누려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 반석 되신 예수 그리스도 누구십니까? 영세전에 계신 그리스도시죠. 영세전에 계신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의 모든 과거의 저주와 재앙은 완전히 무너진 줄 믿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두 번째 무엇입니까? 과거의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께서 성육신 하셔서 우리에게
구원의 문을 여신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이름 없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뭐예요?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어요.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해서 성육신을 왜 하셨냐고요? 왜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까? 뭐요? 우리를 사랑하사 구원하시기 위해, 그리고 구원하시고 부활하셔서 뭐요?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이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할 때 뭐예요?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그래서 뭡니까? 우리는요, 어떤 현재 문제와 갈등이 있든지 상관없어요. 뭐예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모든 저주와 재앙은 무너지고 막힌 문은 열리고 하나님이 우리 삶에 승리를 허락하십니다. 이 사실을 붙잡고 뭡니까? 진짜 그렇구나. 영세전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작정하여 부르시고 우리의 모든 과거의 저주와 재앙을 해결하시고 성육신하신 그리스도께서 나를 구원하시고 부활하셔서 나와 함께 하시며 나의 기도에 응답하시는구나. 이 사실을 진짜 믿고 누리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그 현장에서 만난 한 아이를 만났는데, 현장에서 아이들을 전도하다 보면 진짜 영화에서 나올 법한 일도 많이 이게 현실 사실이라고 싶을 정도의 상처. 예를 들자면 제가 그때 한번 너무 화가 났는데, 아이가 빌라에서 떨어졌어요. 그 허리를 다쳤거든요. 아이가 수술하면 걸을 수 있잖아요. 엄마가 수술을 막아요. 왠지 아십니까? 장애 등급 나올까 봐. 안 믿기시죠? 그런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저 만났다니까. 알코올 중독 걸린 분인데 우리 집안일 우리 한다. 병원비 없다. 못 걷게 되면 어떡해. 장애인 되면 훨씬 더 좋지. 수당도 나고 좋지 않냐. 그런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많아요. 근데 제가 여기서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한 상처와 문제 있는 아이를 만났거든요. 근데 제가 대화를 하는데 얘기를 듣는데 이게 사실이야? 이 아이의 삶에 소망이라는 게 보이지 않아. 소망이 없어. 내 같으면 이런 환경 속에 어떻게 살아가지? 기댈 리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야. 근데 이 아이에게 그리스도를 설명했어요. 너의 과거의 모든 저주와 재앙을 해결하셨다. 이 그리스도를 네 삶의 주인으로 모시면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돼. 네 부모는 너를 책임지지 못하지 하나님 아버지 너를 절대로 포기치 않으신다. 이 아이가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다락방 하면서 뭘 가르쳤습니까?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너와 함께 하셔. 너의 기도에 응답하셔. 이 얘기 들으면 우리는 당연한 거죠 라고 하죠. 걔는요, 다락방 할 때 눈이 커져요. 진짜예요? 이래요. 그 진짜야. 저도 약간 그럴 때였거든요. 너무 맨날 사역하다 보니까 똑같은 복음 하니까 나도 약간 매너리즘에 말은 하지만 믿지 않고 기도에 대해서 얘기하지만 잘 기도하지 않는, 저의 기도는 그냥 보통 식사 기도에 머물러 있는 이런 때. 근데 이 아이가 눈이 떨막떨막해. 하나님 아버지라니까 뭐 울면서 집에 가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이러면서 가요. 근데 저는요 잊지 못해요. 하나님이 진짜 그 렘넌트의 인생에 반석되셔서 그 아이 인생에 행하시는 일들을 체험했어요. 기억하셔야 됩니다. 말씀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현실과 문제와 갈등을 믿지 말고 말씀을 꼭 붙잡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분명히 답을 주시고 문을 여시고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려요. 신앙생활은 단순해야 돼요. 말씀 붙잡고 기도해야 돼요.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확신 붙잡고 우리는 뭡니까? 오늘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뭡니까? 재림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미래를 아시고 책임지시고 인도하시는 거예요.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죠? 우리가 어디를 가야 될지 모르죠. 그 말은 뭐예요? 어디든지 갈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뭡니까? 내가 어떤 길 위에 있든지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하나님이 예비하신 미래로 나를 인도하신다. 이 사실을 가면 뭐예요? 오늘을 지키는 거예요. 잘 보세요. 요셉이라는 인물 있잖아요. 요셉. 요셉의 언약은 뭐예요? 모든 것이 나한테 절하는 언약이에요. 해달별이 나한테 절하고 형들의 볕단이 나한테 절해. 그런데 현실도 뭐예요? 절하는 거예요. 자기가 절하는 거예요. 딱 언약과 현실이 반대였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언약과 현실이 조금이라도 맞았으면 내가 이해가 돼. 정반대. 하나님의 약속은 다 나한테 절해야 되는데 내 현실은 뭐예요? 형들한테 살려달라고 절하는데 버림받고, 노예로 가서 최선을 다해서 절했는데 뭐예요? 또다시 배신당하고, 감옥에서는 뭐예요? 언제 끝이 날지 모르는 기다림 속에서 8년 동안 있었어요, 요셉이.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요셉은 무엇입니까? 현실을 믿지 않고 현실 속에서도 언약을 성취하시고 그 성취의 미래를 향하여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했어요. 그래서 그는 뭡니까? 매일매일을 뭡니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3장 1절 말씀처럼 오늘이라 일컫는 날에, 그렇죠? 서로 권면하고 죄의 요구로 인해서 완고해지지 않도록 주의하라 말씀합니다. 그래서 결국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 삼고 믿음으로 우리의 매일매일을 지킨답니다. 이때 뭡니까? 심판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의 응답을 우리의 삶에 딱 예비하신 거예요. 무엇입니까? 천국이죠. 우리나라가 참 감사할 게 전 세계 모든 교회사를 통틀어 복음 때문에 생명을 빼앗기는 탄압의 시절이 몇 번이 있어요. 근데 전 세계에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뭐 잘 아시는 대로 성경의 사도행전에 이어진 로마 시대 그 탄압이 최고 극에 달했죠. 근데 전 세계 교회사적으로 기독교도의 탄압의 역사 속에 있는 게 한국이에요. 공산당과 일본의 탄압이 있었거든요. 생명을 빼앗아갔습니다. 그런데요, 이해가 되지 않는 행동을 하는 거예요. 기독교도들이 힘도 없어. 애들이 착해. 빼앗기면 다 뺏겨. 싸우지도 않아. 그런데 다른 건 다 양보하는데 진리 앞에서 타협을 안 한 거예요, 애들이. 잘 아시죠? 주기철 목사님 인터뷰할 때 이렇게 얘기했어요. 제발 한 번만 앞에서만 좀 부정해 주면 안 되냐? 그럼 나도 면이 선다. 나 당신 좋아한다, 목사님. 한 번만 그러면 이렇게라도 해라. 신사에 살짝 지나가면서 저리라도 해라. 내 당신 살려주고 싶다. 당신 너무 좋은 사람이다. 근데요, 기독교도들이 희한해요. 우리나라 기독교인들이 다 양보해. 돈도 줘. 다 빼앗겨줘. 때려도 그냥 맞아줘. 근데 진리 앞에서는 타협을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죽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죽어. 자, 이해가 안 되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영원한 소망, 천국 소망을 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많은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뭡니까? 우리 민족의 순교자의 피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영적 싸움에서 승리한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우리가 수천 년 동안 우상 섬기던 우리나라가 지금은 전 세계 2위 선교사 파송 국가, 하늘에서 볼 때 가장 많은 십자가가 보이는 국가가 됐잖아요.
그게 좀 약간 문제가 되기도 하지만 그래도 자랑스러운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길지 않아요. 우리의 행위는 무엇입니까? 연약하죠. 다른 것이 아니라 반석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이 주실 구원의 응답을 누리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언약의 정을 걸어가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에요. 어떤 결론을 가지고 살아야 할까요? 우리는 단순해져야 합니다. 날마다 예수는 그리스도. 12월 달에 성탄 찬송도 많이 들으시고 많이 고백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 뭐요? 날마다 예수는 그리스도. 그리고 뭐요? 모든 상황 속에서 뭐요? 예수는 그리스도. 그리고 뭡니까?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뭐요? 예수는 그리스도. 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음의 결론을 증거하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나의 그리스도가 되시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인생의 참 주인이 되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16장에 나오잖아요. 세 개요, 세 개. 진짜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한 하나님의 자녀에게 세 가지 축복을 주세요. 첫 번째 뭐예요?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거야. 반석이란 말이 뭡니까? 헬라로 페트라. 무슨 말이에요? 산만큼 거대한 바위. 그런 바위를 누가 움직일 수 있냐고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인생의 기초가 어디 있다고요? 그리스도 위에 세워진 교회로 하나님 날 부르셨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그리스도께서 주인된 완전한 축복을 가진 자예요. 이 정체성을 잊지 마세요. 그래서 우리는 뭐합니까? 이 정체성을 붙잡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눈에 보이지 않게 음부의 권세가 이간질하고 불신앙 속에 빠뜨리고, 그렇죠? 하나님의 진리가 아니라 사람의 말에 사로잡히게 속이고 계속 역사해요. 그런데 음부의 권세는 싸우기로 마음먹는 순간 이미 승리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틴 루터가 중요한 말을 했죠. 개와 사단의 공통점이 뭔지 아냐? 이 두 놈 다 엎드리면 도망간다. 개는 왜 도망갑니까? 돌멩이 던질까 봐. 돌에 맞아본 개는요, 엎드리면 엄청 빨리 도망가요. 저도 많이 확인해 봤거든요. 개가 쫓아오길래 뭘 이렇게 숙였더니 바로 도망가더라고. 마귀는 왜 도망간다고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까 봐.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방법은 뭐라고요? 싸우기로 마음먹는 순간 승리하신 그리스도의 승리가 우리의 삶을 올가매고 있는 모든 저주와 흑암과 재앙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세 번째 뭐예요? 천국 열쇠를 내게 주겠다. 열쇠 없으면 어떡합니까? 저는 전에 잊지 못할 게 충주호에서 수련회 할 때인가, 그때 아이들이 너무 많아서 엘리베이터를 쓸 수가 없어요. 저희 방이 17층이었습니다. 근데 저희 방에서 한 10명이서 잤는데 제가 팀 리더니까 했는데 애들은 제 소리쳤죠. 야, 열쇠 마지막에 나온 놈 누구냐고. 그러니까 목사님 증거 같다고. 열쇠 어딨냐니까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애들 엄청 혼냈어. 빨리 열쇠를 찾아와 했더니 애들 다시 강당 가고 뒤지고 다 뒤지고 있는데 열쇠가 없어. 저는 계속 애들은 돈 내고, 야, 이거 열쇠를 똑바로 챙겨야지 못하게 하는 거야 막 이런 소리 지르는. 그러다가 아무도 열쇠를 못 찾고 있다가 나는 숙소 앞에 20분 동안 서 있다가 갑자기 제 엉덩이가 이상한 거예요. 뭐지 이렇게 딱 했는데 열쇠가 내 주머니에. 그리고 제가 열쇠를 딱 뽑아든 순간에 이걸 본 애들이 저럴 때 달려서 저를 때리더라고요. jon사님 너무하다고 막 이래요. 너무 미안했어요. 자,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잊고 살아요. 천국 열쇠를
잊고 산다니까. 점점 우리는 뭡니까? 행위를 통해서 모든 걸 해결하려고 해요. 행위를 통해서 자신의 문제를 타개하려고 하고, 행위를 통해서 사람들한테 자기를 증명하려고 하고, 행위를 통해서 모든 것을 하려고 해요. 본능이야. 천국 열쇠를 계속 잊어버려. 그래서 하나님 오늘도 뭐랍니까? 행위를 아니라 뭐요? 믿음으로 살아라. 무엇을 믿는 믿음요? 반석 대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고 천국 열쇠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을 누려라 이거예요. 이번 한 주간의 삶 속에 하나님이 주신 것을 누림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증인의 여정을 걸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나의 견고한 반석 대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의 기초가 되신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인생을 지키신대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 주신대요. 우리에게 주어진 당연한 것이 익숙함에 빠져 가치를 빼앗기고 살아가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지금 이 순간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으로 시작하도록 은혜를 달라고 우리 시간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